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람이 자기에게 참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의 의무가 생겨납니다. 자, 첫째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거 누리는 거 전혀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건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자,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늘 그렇듯이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누리는데 어떤 것은 그게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오매불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애타게 사모하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된 일이지만은 그게 바로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자, 세상의 마음속에 우상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게 하시면서 내리셨던 그 첫 명령이 뭐냐면 그 땅의 우상부터 파괴하라는 거였어요. 우상부터 파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마음속에 우상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는 거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다 파괴하고 내려놓도록 만드시는 경우가 많죠. 자, 이 세상에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중력의 법칙. 이런 걸 누가 거스르겠어요? 위에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애착두고 더 오매불망 사모하는 거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이거 뭔가를 주시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우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사랑, 그런 것들은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 더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과 사랑은 점점 줄여가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키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키워갈 수가 있을까? 저는 세 가지를 구체적 방편으로 봅니다. 자, 첫 번째 방편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주 중요하게 신경 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려고 그러면요. 은혜를 받아야 커져요. 은혜를 받아야 커지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아. 예배 안 나가요. 예배 소홀하게 하면 은혜의 통로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 강사 되시는 분들이 졸음막이라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졸음막. 자, 그게 참 저도 가끔 졸 때가 있는데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경험적인 관찰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저도 꽤 오랫동안 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그런 거 있는 거예요. 항상 나오시는데 한 달 이상 졸아. 오면 졸아요. 근데 그게
한 달 이상이 넘어가면 이거 거의 100% 이분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 있으면은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아니겠어요? 교회만 가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나가서 뭐 하나? 내가 가서 뭐 하나? 이 생각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분들 계시면은 가르쳐 드리세요. 교회 올 때 내가 절 것 같아. 그러면 바카스 하나 마시고 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졸았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좀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어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 졸음막에 뭐 표현도 막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런 거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기 위한 방편으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100% 기도하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람 만나려고 기를 쓰지 않겠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계속 자꾸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기도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더 깊어져요. 이게 선순환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돼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키워져 나가는 거죠. 특히 개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스킨십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깊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개인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가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가시키는 방편은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싶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거예요. 열과 성을. 아주 몸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있죠.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에서 말하던 사이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나 같은 비천한 존재한테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그야말로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편, 예배와 기도와 자기 인생을 드리는 헌신, 이것이 중요한 어떤 방편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우리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나의 왕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시인은 제단 주위에 집을 지은 참새를 보고 제비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새한테도 제비들한테도 보금자리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집과 보금자리 이런 미물들한테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새들이 항상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런 새들도 밤 되면 자기 둥지로 돌아와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미물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택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살게 하셔서 살고 있는 것이고 먹여주셔서 입혀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는 겁니다. 재벌 가운데도 세상 일찍 떠나는 분들이 있죠. 뭐 좋다는 거 다 드셨을 텐데 그렇게 세상 일찍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 얼마 전에 또 중국 총리 6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옛날의 예지만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 33살에 죽었거든요. 요즘 말로 영앤 리치잖아요. 33살에 세계를 정복한 왕이 33살에 죽었어요. 그냥 뭐 병에 걸렸다 독살됐다 뭐 말이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죽을 병 걸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면 안 죽는 거다. 아무리 가벼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소망이 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께 매달리면 소망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벌 주려고 이렇게 나를 지켜보는 분이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마음 갖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잊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 비유 있죠? 그 돌아오는 탕자 들려가더니 목을 딱 끌어안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마음 갖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 4절과 5절로 갑니다. 주의 집에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때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 7절도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이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6절에 보게 되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때로는 눈물 골짜기도 존재한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니죠. 하지만 너무 귀한 은혜는 그래도 거기서도 많은 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래도 목을 축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제 끝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 저의 생명을 취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치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위로하시고 쓰다듬으시고 먹어라 하시고 재워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거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당한 시험을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렇게 평가해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무 힘겨워 보여도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 너 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이거 해결하려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 믿고 감당할 수 있는 줄 알고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 여시고 제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내 예수
소에 더욱 능이리다가 손질 때에 라가도 내 알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2절 갑니다.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